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목동의 지구촌 교회에서 한번 간증을 했고, 제가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것은 총 다 합쳐서 한 세 번째쯤 되나요? 거의 간증을 한 적은 없어요. 오늘 나청희 목사님께서 또 제가 하는 일을 많이 듣고 계셔서 계속 좀 요청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소망 화장품 꽃을 든 남자를 창업을 했고, 거기서 브랜드는 꽃을 든 남자 다나한.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제가 소망이라고 지었죠. 소망 그러면은 다 아시더라고요. 기독교 회사인 줄. 원래 처음에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뭘로 질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믿음이라고 지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물건을 하나도 안 살 것 같아요. 사랑이라 그러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그래서 소망 그럼 딱 중간이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치우치는 것보다는 양쪽을 다 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회사의 기독교적인 종교색을 안 띠는 게 원칙이래요. 왜냐하면 기독교 기업이라 그러면 불교인이 안 살 거고, 불교인이 만든 제품인 줄 알면 또 기독교인이 안 살 거고, 그렇게 생각들 하는데, 저는 확실하게 기독교 기업이라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지금도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 기독교 기업이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노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많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세상에 나와서는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질 않아요. 교회에 나왔을 때만 교인이고, 세상에 있을 때는 교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자신감이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면서 가정을 보면 많은 거래처도 만나고 술도 먹게 되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조그만 실수를 하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이고 장로님인데 집사인데 해가지고 욕을 먹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늘 먼저 말하는 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대로 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사람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생각이 물론 먼저겠지만 생각한 것을 말로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표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조윤기 목사님의 영향을 좋은 점을 많이 이제 배웠는데,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소망이라는 화장품 회사를 하기 전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아는 것이 없었어요. 제가 화장품을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화학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단지 화장품에 대한 아버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얼떨결에 배워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화장품에 대한 어떤 재능이 있었다든지 어떤 노력을 많이 했다든지 그런 것이 어떤 성공의 요인이 됐다기보다는, 제가 천억 이상의 매출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란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9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사실은 87년도부터 제가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로암 안과와 기아대 지키고 기독교 방송 이런 데를 돕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돕기 시작한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저를 만들어 주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자를 다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셨어요? 혹시 받으신 분? 나중에 나눠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책자에 보면은 앞에 부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화장품 회사를 시작했고 한 과정이 나오고요. 그 뒤에 부분에는 이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덕산고 1학년 때 3학년 첫 달에 스스로 자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된 과자를 먹고 두드러기가 났어요. 식중독에 걸렸죠. 식중독에 걸렸는데 그거를 그때 바로 약을 먹질 않아서 그런지 만성 질환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 만성 담 맞은 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산고를 중퇴하게 됐고, 화장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부 이제 몇 년간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과일나라라는 웰코스라는 화장품에 몇 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가 그때 당시에 르망이라는 차를 탔는데, 르망이라는 차가 완전히 크게 다치고, 그래서 차를 이제 다시 사게 됐는데 그 김상 회장님께서 소나타라는 차를 사라고 1,200만 원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이 이제 1,2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신라망가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가진 돈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전부 월급을 모았던 돈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걸 기부한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일 크게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화장품이 세무조사를 또 97년도에 받게 됐고, 그때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제가 MBC에서 만든 영화 제목이 꽃을 든 남자라는 그 브랜드였었고, 그 브랜드를 제가 도입하면서 회사가 이제 크게 발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소망 화장품을 이루는 그 과정, 얼마 전에 회사를 또 KTNG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하고 이제 5년 만에 제가 다시 화장품 이번에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얼마 전에 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여기 대체적으로 보시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건강 책자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이 너무 나쁜 과정을 극복하고, 저는 정말 건강이 더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운동도 하고 또 이 건강에 많은 실천을 하면서 이만큼 그래도 회복이 됐는데, 지금도 눈이 많이 건조한 편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못 읽는 게 제일 안타까운 편이죠. 그래서 이 건강 책자 이제 이제 나갈 때 한 번씩 이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적으로 건강에 대한 아주 간단한 지식들이 부족해서 건강을 많이 잃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그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침 식사를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잘못된 그 정보인 것 같아요. 원래는 아침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은 하루를 몇 끼 먹을까요? 도대체 4끼쯤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을 보통 6시, 7시에 먹으면 요즘 거의 일찍 자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옛날은 텔레비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뭐 한 7시, 8시면 불 끄고 잤지만, 요즘은 거의 한 12시가 될 때까지 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뭔가 먹죠. 또 뭐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햄버거를 먹든지 치킨 먹든지, 자기 전에 잔뜩 먹고,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도 늦게 들어오게 되면은 저녁을 늦게 드시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과식을 하죠. 그래서 아침에 사실은 입맛이 없어요.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그런 늘 그 선입관 때문에 꼭 아침을 드시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위장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이라서 그런 그 상식을 늘 제가 아침을 안 먹으면 어머님이 늘 걱정을 하세요. 아침 안 먹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래서 먹었는데, 사실은 아침을 자기 전에 잔뜩 먹고 아침을 또 먹는 것은 과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건강 책자에 보면은 건강한 사람이 빨리 죽는다라고 돼 있어요. 요즘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려요. 대부분이 적게 먹은 것보다도 지방이 과다해서 요즘 대부분 이제 연세 들어서 돌아가신 병들이 암하고 심혈관계 계통인데, 이런 병들이 보통 많이 먹기 때문에 걸린 병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굉장히 좀 꼼꼼하고 확실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이러는 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 구약 때 이렇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쉽게 믿는 분들이 있고, 제 주변에 보면 젊은 층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참 의문을 가지고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구약을 보시면은 그 심판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만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쫓아내시는 하나님이었고, 또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물과 불로 심판에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저는 이 성경을 처음에 이해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다 우리가 죽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 이유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부모를 볼 때는 자식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자식이 뭔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어떻게 할 때 자식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식은 그 아빠 엄마의 말이 그 잔소리를 들리고 선과 악을 그 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사탄한테 맡겨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그 보호받는 하나님의 장벽에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언젠가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과정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 건강 책자도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과연 건강의 포인트는 뭐였었나? 우리 사람만이 먹는 방법이 이제 짐승과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음식을 익혀서 먹죠. 그 다음에 조미료를 쳐서 먹죠. 그 다음에 오래 보관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그 에덴 동산에 살았다면은 모든 음식을 아마 날로 먹었을 거예요. 익혀 먹지 않았을 거고.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는 그 먹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많이 먹기 위해서 익혀 먹고 조미료를 쳐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병에 들게 되는. 그래서 그 구약 때 보면은 보통 900살 막 이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 이후로는 사람이 얼마 못 살게 됩니다. 이제 120살까지 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건강 책자를 쓰면서 결국은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리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굉장히 건강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그 기아대책기구와 좋은 그 기독교 윤리 실천, 그다음 대학생 CCC를 통해서 돕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교회에 계신 제가 좋은 교회상을 13년째 시상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너무 큰 교회를 많이 몰리고, 작은 교회들은 또 너무 목사님들이 교회 성도가 불과 몇십 분밖에 안 되는 너무 어려운 교회가 많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 선교 부분, 우리가 그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 미네랄 바이오라는 그 회사를 제가 이번 인수하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제가 매출액의 소망화장품 때는 1%를 기부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회사 통해서는 10%를 한번 기부를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는 제가 소망 화장품 때는 광고로 제가 성공을 했다 그래요. 마케팅할 때 꽃을 든 남자는 마케팅 사례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회사들이 그 종합 화장품을 통해서 화장품을 판매를 할 때였었는데, 저희는 정말 화장품 순위로 하면은 한 50등 정도 됐을까요? 그 상황에서 제가 3등까지 올라올 때 제가 뭘로 성공했냐면 광고를 잘한 거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모델이 안종환 씨가 월드컵 때 많이 이슈가 됐었고, 김혜수 씨,
한간시 이런 모델을 통해서 많은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미네랄 바이오라는 그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이 회사는 정말 그 광고 없이 이 화장품을 바름으로 인해서 모든 피부 트러블이 낫는 이런 회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도 이제 바저할 때 제품을 돌렸다고 하시는데 화장품의 개념이 아니라 이걸 발랐을 때 피부가 낫는.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했었습니다. 왜 이걸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가 트러블이 낫고 이걸 볼 때 제가 10년 전에 쓴 꽃을 든 남자라는 건강 책자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모든 영양소가 남아도는 것 같지만은 그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미네랄 부족만 해결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건강 그 병원 비용을 한 몇십 %를 줄일 수 있다라는 그 발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미네랄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에 대한 원리가 제가 그 GNS 바이오라는 암을 치료하는 회사도 이제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는데 보통 암에 걸려서 암을 고치려고 그러면은 살 수 있는 확률이 그 말기암 같은 경우에는 약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이 걸린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술로 암을 잘라내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암이 재발됐을 때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런 암에 걸리는 원인을 미리 잘 관리해서 평상시에 그걸 잘만 예비를 한다면 암에 걸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생명보험회사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오래 사는 습관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 들고 이제 죽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 그 생활 습관을 조사해서 3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시면 제가 화장품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한 세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하나도 못 맞추시더라고요. 규칙적인, 그거 아니고요. 예, 긍정적인.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주 이 정답은 그렇죠. 들으면 아주 명쾌해야 됩니다. 첫째가 술, 담배를 안 드시는 분이 그 술, 담배를 드시는 분보다 10년 넘게 산답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변에 보면 술, 담배 드시는 분하고 술, 담배 안 드시는 분하고 그 수명 차이가 많이 나겠죠? 자, 두 번째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안 하시는 분보다 10년 더 산대요. 그건 아주 틀림없는 얘기고요. 근데 세 번째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10년을 더 산대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면 뼈로 마르게 하는 성경 말씀이 있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이 건강에 절대로 나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다 피해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음식이 많이 이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음식이 인스턴트 음식들이잖아요. 요즘 아이들 먹는 음식을 보면 몸에 좋은 김치라든지 뭐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뭐 콜라라든지 햄버거, 뭐 치킨 얘기하시죠. 치킨 많이 드시나 봐요. 그 다음에 피자 이런 것들 많이 먹죠. 그리고 뭐 생과일은 좀 먹겠지만 야채 종류를 거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회사를 인수하게 된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는 그거를 체크해서 우리 사람들이 사실 옛날 에덴 동산에는 피부병도 없었겠죠. 암도 없었을 거고 그때는 근심할 일도 없었고 음식을 조미료를 제가 소금 발라서 설탕 잔뜩 넣어서 먹지도 않았을 거고 과일이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런 정말 자연의 천연 미네랄을 먹고 살았었는데 요즘은 과하게 뭘 많이 먹냐면은 탄수화물,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 이런 건 전부 다 암을 유발하는 식품들이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영양소가 뭐냐면 바로 미네랄이었더라고요. 미네랄이 뭔 줄 아시나요 혹시? 미네랄? 미네랄은 비타민까지는 요즘 많이 이제 텔레비에도 나오는데 미네랄 얘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미네랄 바이오라는 회사는
미네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 특이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 제품 후기를 보면은 맨 아토피라든지 뭐 그 건선이라든지 그다음 뭐 물사마귀, 저는 물사마귀가 뭔지 몰랐는데 그게 바이러스가 주는 병이라 그러고요. 여러분도 아마 잘 보시면은 몸에 이렇게 뭐 좀 부스럼 같은 거 난 게 있을 텐데 그게 이렇게 잘 안, 저도 여기 조그만 게 있었는데 거의 없어졌는데 이런 것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피부병이라 그럽니다. 이게 사실 그 제가 이 미네랄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그 이 조사를 해봤는데 피부병이 생기면 피부과에 가면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대부분 잘 안 나요. 습진, 무좀, 피부에 생긴 병들이 약으로 나오는 것들이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증상을 잠깐 멈추는 약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거의 없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 보면 그 지혜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아까 말씀드린 건강해서 모든 영양이 충분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피부병도 안 생기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 환경 오염이 되면서 지금은 미네랄이 토양이 황폐하다 보니까 사과라든지 당근이든 모든 그 심해 있는 음식들이 다 오염이 돼서 그걸 먹어도 미네랄 자체가 거의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몸이 좀 등이 간지럽고 뭐 그러신 분 있죠. 그게 병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병의 연구해보니까 피부 소양증이라요. 그게 등이 가렵고 그리고 건선, 뭐 너무 건조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피부병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미네랄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많이 이제 구약 때 이 창세기를 보고 많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주셨고 그때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선악과 따먹을 때 바로 죽이셔는 안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그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고 어떻게 또 그 걱정 근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땀 흘리는 것이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는 그 너무 편하니까 선악과까지 따먹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살 수 있다. 이런 지혜를 주신 거고. 그러니까 결국 땀 흘린다는 거는 뭘까요? 운동이죠.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제가 앞으로 이제 그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책자를 10년 전에 썼지만 사실 그동안 거의 읽지 않았었는데 이 건강해지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말씀을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건강을 잃으신 분들, 암이 걸리고 나이 드신 또 치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병들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도하고 하면은 이런 모든 병들이 사실은 예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0살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포인트죠.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주변에 보면 중풍 걸리셔서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하신 분들 보면 너무 처참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이제 오늘 그 60 넘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술 담배 안 하시고 뭐 교회 오시면 술 담배 안 하시겠지만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하고 또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거기다 이제 미네랄 부분은 제가 이제 옆으로 많이 공부를 할 건데 미네랄 부분을 잘 채워서 보급을 해주면 피부병부터 모든 건강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아 대책기구하고 그 신라암 안과 대학생 CCC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마지막 때에 이 해외 선교를 맡겨 주신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기아 대책기구의 그 회장님과 이제 캄보디아를 많이 갔었는데 캄보디아에서 가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거기 해외에 나가서는 그 이단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따돌림을 당하죠. 내가 뭐 통일교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뭐 활개치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데 이 외국에서 그 이단들은 굉장히 그 사업적으로 전도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전부 다 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교는 그 일화라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이 이단 종파들은 거기 그 캄보디아를 가봤더니 거기 간사님들 급여를 기아대 직기구보다 2배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간사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꼭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처음에는 일단 그 근무 조건을 보고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수한 직원들은 이단들이 더 활발하게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통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들이 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들도 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맨 처음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성경의 의문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돈을 잘 버는 부자 나라가 어딘가 이렇게 쭉 지도를 보고 이제 둘러봤습니다. 아프리카는 아니죠. 아시아도 그 인도라든지 중국 아니었고, 근데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그 기독교를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시아 쪽으로 전파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강권의 힘으로 유럽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그 기독교가 부흥이 되고 그다음 그 기독교가 독일로 해서 영국으로 가고 그 영국으로 해서 또 미국으로 기독교가 가서 기독교가 가는 나라마다 이렇게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열망을 가졌었는데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 기독교를 따라올 종교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은 전 세계 지금 경제는 그 유태인들이 그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는데 미국 경제를 좌지하는 것이 유태인들이거든요. 저는 이 기독교가 전 세계의 재산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경제력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에서는 그 믿은 대로 될지어고 돈 버는 것에도 하면 된다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복신앙이라는 얘기도 또 공격도 많이 받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과 기업은 그릇이 돼야지 물론 이제 복을 받긴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건강에 사는 거고 또 부자로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가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물질에 대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뭐 기부를 99% 해가지고 뭐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도 사실은 그 말을 했지만 실천할지 않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뭐 재산을 99% 이제 기부하는 경우가 미국의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다 거의 다 기부하겠다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천하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재산의 이제 범위를 잘 정의를 낸다면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거를 누구한테 주는 건 굉장히 아까운 거 아니겠어요? 다만 작은 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 물질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실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물질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지금 재벌들 보면은 대부분 그 이번 롯데 건도 보시지만은 그 형제간의 재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다음에 그 문선명 씨도 이단인데 결국 문선명 씨는 죽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선명 씨가 죽고 나서는 그 형제들이 또 재산 싸움을 하는 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 선교사로 이제 나가신 분들 보면 이 물질적으로 그 자립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어려워 선교할 때. 왜냐하면 누구 선교가 가려면 일단 차를 타야 될 거고 가서 차 한 잔 사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단들한테 그 빠진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신천지를 좀 돕고 하는 기독교 방송 그에도 지원을 했는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 거기서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그 신천지 빠지게 할 때까지 너무 잘해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단한테도 정말 많이 배울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기존 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따뜻하게 이렇게 좀 받아줬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어떻게 이단한테 대통령을 뺏겼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단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꿈과 비전을 심어줘 당신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심어줬을 때 거기서 희망을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요즘 젊은 청년들이 없잖아요. 이 교회도 아까 좀 청년이 몇 명 되냐 했더니 약 30명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앞으로 뭐 몇십 년 지나면 교회에 청년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참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한테 제가 배울 것은, 그 이단들은 물론 목적이 확실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처음 전도를 할 때 너무 베풀어 준답니다. 뭐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뭐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빠져나오려면 너무 힘들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내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근데 이단들은 물질을 팍팍 쓰면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그 사도 바울까지도,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직업을 가진 것은 그 자기가 그 성도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직업을 가진 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을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으로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맡기시는 대로 어떤 일이든지 해나가는 게 앞으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꿈과 이런 것들은, 제 꿈은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모든 걸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건강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제가 20살 때 정말 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포기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해 주셔서, 오히려 지금 저도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60인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그 교회에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이 집에 자녀분들한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에 나가게까지 하는 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부모가 하는 말은 절대 안 듣는데요. 부모가 하는 말은 절대 안 듣고요.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어떤 예화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그 아이가 단 거를 많이 먹어서, 제 책에도 단 거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진짜 나빠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 걸 하도 많이 먹으니까 얘를 단 걸 먹지 말라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애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엄마 말을 안 듣는데요. 근데 그 엄마가 그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얘가 꼭 그 목사님 말을 듣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이 어린아이한테 단 것 좀 먹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애하고 같이 왔는데 그러면 보름 있다 오래요. 보름 있다가. 왜 그랬을까요? 네? 어디 책 보셨나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 보름 있다 오라 그랬는데, 보름 있다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야, 넌 단 거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이가 그때부터 단 걸 안 먹고 바로 이제 그 습관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 목사님 보고, 아니 그때 진작 얘기하면 될 텐데 왜 보름 있다 오라고 했습니까? 하니까, 아니 저도 단 거를 되게 좋아해요. 지금도 단 걸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단 걸 많이 먹으면서 어떻게 아이한테 단 걸 먹지 마라고 하겠습니까? 저도 그때부터 보름 동안 단 거를 완전히 끊고 그러고 불러서 이제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보면 부모가 자식한테 존경받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정에 있을 때는 부모의 하는 모든 행동을 아이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존경한다는 건 부모의 정말 평상시에 진실된 행동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지만 주인기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수요예배 때 이렇게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식 교육하는 데는 별로 신경을 못 썼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는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시는데 수요예배 때는 그 주인기 목사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그 속내 얘기. 그리고 이제 주인기 목사님이 그러세요.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내가 이게 성공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내가 뭘 해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깨지고 넘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인기 목사님이 그런 물질적인 문제만 잘 다스리셨으면은
우리나라 교인들이 아마 몇백만 명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여의도 갈 때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의도 순복에 다니는 분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정도로 여의도 순복의 그 뜨거운 열기라든가 가면 병 치료가 되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했는데, 그분 자체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자식한테 또 동생한테 존경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좋은 교회상, 기독교 윤리실천, 제가 원래는 이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상을 시작했는데 한 3년 전부터 좋은 교회상으로 바꿨어요. 이 세상에 정말 교회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이 교회가 올바르게 선다면 우리들은 자녀 교육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누구든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거. 교회 가야지 올바른 교육이 되고 목사님이 존경스럽고 모든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만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은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학교 가면은 그 열심히 지식을 쌓아가지고 그 명문대학교에 가고 대기업에 가는 것만 가르치죠. 저도 이제 저는 덕산고를 중퇴를 했지만 학교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육은 반드시 교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맨 처음에 이제 기부할 때 기독교 국민일보에 아프리카에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10,000원이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신문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기독교 방송을 갔었고, 기독교 방송의 종로가 너무 초라한 그 건물에서 언론 탄압으로 광고도 들어오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기부를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제 매출액의 1%를 기부했고 앞으로는 매출액의 10% 이상을 기부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돈을 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지, 내가 벌려고 막 노력한다고 벌 수 있는 것은 작은 부자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구멍가게를 열심히 하면 구멍가게 잘 될 수 있대요. 남들이 5시간이라고 놀 때 나는 12시간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큰 기업은 여러 가지 너무나 큰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새벽 기도가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주실 걸 기대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이 세상은 우리한테 맡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바뀌는 건데, 저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삼성의 핸드폰부터 자동차부터 모든 면을 다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마지막 한 가지가 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나, 너 어떻게 살고 싶니? 그러면 제가 주변에 이제 신입사원 입사할 때 물어보거든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다 공통점. 옛날에는 저 때는 대통령 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꿈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너무나 현실적인 꿈을 얘기를 하는데, 편하게 살기 위해서 대기업에 가고 싶은 거죠.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좋은 명문대학교를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다 명문대학교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내가 공부에 재능이 있다면 대학을 가야 되겠지만, 내가 공부가 다른 재능이 있다면 하루바삐 바꿔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일찌감치 뭐 공부 쪽은 포기하고 이제 사업 쪽으로 나간 건데, 우리가 생각에서도 이 마음의 발상을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목사님이 돼서 선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맡긴 달란트, 내 재능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1 더하기 1이 1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아시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너는 바보야 라고 얘기했고, 엄마는 넌 천재야 라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줄 수 있다면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이 청소년들이 이 교회에 좀 꽉꽉 차서, 물론 학교의 지식에 대한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 앞으로 삶을 어떻게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뀐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저는 제가 여의도 중국 선교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또 기아대책기구 간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요즘은 기독교 윤리수천에서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힘보다는 남의 힘으로 먹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그 힘은 대단히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망화장품 제가 1,200억 매출까지 했지만 지금 해외 개발 사업도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보면 모험적인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동산 개발하는데 국내에서 안 하고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이런 데 나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또 화장품도 지금 이번에 미네랄바이오라는 회사가 화장품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부 트러블이 다 나버려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후기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새로운 영역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만큼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거기 아드님들, 손자분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아서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한 우리가 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 건강 책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책자에 보면 아주 제가 건강에 대한 지식도 이렇게 별로 가진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우유를 많이 먹으면은 칼슘이 공급돼서 골다공증이 안 걸릴 것 같은데 우유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걸린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감기 먹으면 감기약이 날까요? 감기약은 열을 내리는 거지 근본적인 바이러스를 고치지 못해요. 근본적인 감기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면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그때 감기약 먹으면은 낫는 게 아니라 잠시 열만 내리는 것뿐이지 또 감기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주신 건강이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면역력만 있으면 우리가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 어떤 사람은 폐결핵에 걸리지만 어떤 폐결핵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리고 건강하신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